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가 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너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우리 서남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친구 집에 한두 번 간 적이 있어서 어렴풋이 그 아버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배 때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죠. 아버님이 우리 교회 다니신다고? 그럼 아버님 몇 시 예배 드리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배드민턴 치러 다니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 발걸음을 갖는다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남과 교제 또는 자기 위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잘 다녀야 하듯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를 다니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 신에게 드리는 의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생각, 정신, 의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 속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이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는 믿기지 않고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마음이라는 책을 보니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내 기쁨이란 원문을 직역하여 보면 나의 것인 그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것,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던 기쁨이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지극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에 그로부터 오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장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모임에, 여러분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이 선함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의 터널이 몇 번이 찾아오고 어떤 역에서 몇 번을 정차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냥 즐겁고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길이 끝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인 월보 체프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있을 때 우리는 위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질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병을 앓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와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똑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저녁 예배 때 오셨는데 가방을 그렇게 뒤적뒤적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돋보기를 갖고 온다는 게 리모컨을 갖고 왔네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나이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연약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꼭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풍 12호 나크리가 북상 중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하고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나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11절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524번이나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622번이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는 단어가 697회나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영광로에 집어넣는다면 그 결과물이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셨습니다. 죄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없는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딱 여기까지야 정해놓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사랑이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글이 나옵니다. 사랑은 빼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가시 같은 것, 사랑은 작은 움직임, 사랑은 함께 걷는 것, 사랑은 강력한 즐거움,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나 두 개를 받으려 하는 것이나 9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다 읽어보면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혀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저절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농부가 땅속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보화가 그냥 딱 보이는 데 있다면 누구나 다 그 보화를 주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화는 밭에 숨겨져 있었고 열심히 밭을 일구다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이 느낌, 그 기쁨, 그 즐거움,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군 생활을 공군 방위병으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방위 출신이라는 거. 근데 공군이라고 다 비행기 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행정실에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기밀이지만 공군 사관학교와 또 인근 공군 부대의 거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병들 휴가비, 월급부터 시작해서 사관 생도 월급, 그 다음에 그 부식, 식사, 사병 부사관, 장교, 부사관, 월급, 부식비, 연가 보상비, 그리고 부대 안에 거의 모든 물건의 계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에 늘 돈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가끔 몇 억의 현찰이 사무실에 누워있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슬픈 현실은 제 월급이 그때 한 달에 5,000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쓸고 닦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구석구석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금고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그 금고 밑을 빗자루질하는 순간 무엇인가 펄럭거리는 푸른색의 지폐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저희 몇 달치 봉급이에요? 2달치 봉급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제가 청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금고 밑은 말할 것도 없고 책상, 캐비넷 옮겨가면서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많은 분들이 종강아 너 왜 이래? 이렇게 말릴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10,000원을 발견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내가 날마다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기회가 되면 봉사도 하고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다 보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처럼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봉사를 하다가 천국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때, 충성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스한 씨가 쓴 평상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물의 비중과 신체의 비중을 일치시켜서 물속에서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불에라는 기관이 있답니다. 이 불에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살면서 불에가 없는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바로 상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불에가 없는 생명체는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움직임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상어의 아가미에는 운동력이 없습니다. 이 상어는 이 아가미에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아가미에게 물이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상어는 바다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빠른 강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불에가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불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불에가 없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상어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죽도록 몸부림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강함, 나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한숨만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삶의 절벽에서 부여잡은 밧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는 많은 불가능과 장애물과 고통이 숨어 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마다 자기만의 절벽을 가지고 있다. 그 절벽과 절망을 뚫고 나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이혼 직전에 있다. 내일이면 부도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비록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피가 나기도 하고 부러질 때도 있고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피 좀 봤다고 해서 내가 왜 축구 선수가 됐지? 이렇게 말하며 후회하거나 한숨 쉬고 낙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때 8강전에서 척추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강전에서 뛰고 싶다고 말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경기를 띱니다. 척추를 다쳐도 나가서 뛰고 싶은 것이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뛸 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들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결같이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이 물음에 네, 기쁨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